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우리 앞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마귀의 계략 5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3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의심을 심어준다 그랬어요. 그죠?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가져다 줄 때도 마찬가지죠. 의심을 심어줬습니다. 정말로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점점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욕구를 욕망이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어쩔 수 없이 해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입니다. 그렇지만 육을 가진 우리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인생의 목표는 영생하는 것, 귀한 것, 영광된 것, 거룩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목표 삼고 살아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저 육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육체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마치 인생은 별거 없어, 결국에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욕구가 욕망되도록 자꾸만 부추긴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속임수,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 거짓 중에서도 어떤 거에 인간이 잘 넘어가느냐? 견고한 진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견고한 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론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아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니까 나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론화 되긴 하지만 점점 시간이 되어지면 또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이론을 또 뒤집는 다른 이론이 또 나오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진화론 말씀드렸잖아요. 다윈이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진화론은 뭡니까? 점점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되어지고 진화되면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도 있을 수 있다. 개구리 봐라. 개구리가 결국에는 그 증거다. 양서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 아가미로,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던 것들이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 피부 호흡을 하게 된 거다. 이게 개구리다. 그리고 개구리를 이제 넘어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로 결국에는 진화하게 된다. 처음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느 과학자도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종과 종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에서 약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물고기가 갑자기 포유류가 된다? 물고기가 양서류를 거쳐서 포유류가 된다? 이런 이론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다 그렇게 인정해요. 그때만 해도 다윈이 그런 진화론을 주장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혹했거든요. 그 말이 다 맞다 인정했거든요. 저희가 어렸을 때 하다못해 저희가 어렸을 때 진화론을 배울 때만 해도 그 종과 종을 뛰어넘는 진화론에 대해서 다
그럴싸하게 믿었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이냐?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생각에 사람들은 잘 넘어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 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 인간은 육의 존재다. 인간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결국에는 그런 말들을 자꾸만 이론화하고 결국에는 자꾸만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처럼 썩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견고한 진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전략을 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분열이에요. 누가 분열하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분열해요? 안 분열해요? 분열하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영생을 믿는 존재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다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차피 마귀 밥이에요. 할렐루야. 내버려 두면 알아서 육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마귀는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죠? 거기에다 왜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할까? 마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표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어쨌든 자기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분열을 가져다 줄까요? 교회에다가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을 깨려고 하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깨려고 그래요. 자, 일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언제든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관계가 뭡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다스리려무나 그랬어요. 아담이 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뱀이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깨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옛날에는 죄 짓기 전에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꾸 숨습니다.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으니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죠. 자, 마귀의 전략은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된 곳이죠. 관계가 회복된 곳이죠. 이제는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설정해 놓으신 다른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도님하고 목회자하고 관계죠. 또 성도님하고 어때요? 관계죠. 목회자하고 다른 목회자하고 뭡니까? 관계입니다.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조금씩 깨려고 합니다. 선교지, 여러분 어때요? 선교지. 힘들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가 다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진 상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통하지, 인종도 다르지, 말도 다르지. 자, 그런 상황에서 선교한다. 어렵죠. 여기 한국 상황보다는 수십 배나 어렵죠. 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한 명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훨씬 낫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아군입니까? 그런데 선교지가 선교하기 힘든 곳이니까 선교사끼리 더 똘똘 뭉치고 협력해야 되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씁니까? 선교사하고 선교사 간에 어떻게 돼요? 분열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가지고 분열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관계를 맺고 그들과 협력하고 합력하고 그렇게 해서 선한 것들을 이뤄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악과 합해져라, 더러운 것과 합해져라, 진리가 아닌 거하고 함께 협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하고는 어쩔 수 없이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대부분 관계가 깨질 때,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진리, 비진리, 이거 갖고 여러분 헤어져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갈등 겪고 그러다가 분열해요. 켈빈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기가 목회할 때 일화를 얘기하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한창 목회를 하는데 오르간을 바꿀 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르간 성능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우리 옆전희 권사님, 서 권사님 애 많이 먹고 계신데, 자, 오르간을 이제 교회에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오르간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이, 밀러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오르간은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렌 오르간하고 로저스 오르간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오르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알렌하고 로저스는 있습니다. 또 알본 오르간도 있고요, 비스카운트 오르간도 있고, 렉스톤 오르간도 있고,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이 밀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오르간이 알렌하고 로저스하고 딱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하냐라고 했더니 성도들 대부분이 알렌으로 합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서,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알렌 오르간으로 우리 바꿉시다 하고 알렌으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는 그 순간까지도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저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권사님, 이게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알렌으로 하기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니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아니, 저도 수십 년 찬양대 생활했고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인데, 목사님, 로저스가 소리가 더 낫습니다. 이게 찬양대하고 우리 찬양대하고 더 잘 맞고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권사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알렌 오르간으로 했어요. 근데 갈등이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가 그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의 설교를 하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서로 껄끄러운 거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찾아가서 우리 화해를 청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럽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강사님, 이제 우리
저를 그만 용서해 주세요. 제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용서를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주장했으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용서해 줘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제 의견을 갈기갈기 찢으셨고 묵살하셨어요. 그런 분하고 어떻게 제가 같이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끝까지 결국에는 화해의 손길을 안 받아줬대요. 교회 왜 나오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왜 합니까?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자기 주장인 거예요. 오직 자기 주장.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이 들 때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장을 딱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요. 또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점점 늘어나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력하고 저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세력하고 완전히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생겼죠. 자, 그런데 생각을 그때 당시에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사안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냐. 그래 안 그래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어때요? 양보하면 되지. 그죠? 자, 조영기 목사가 여기 이제 우리 이 공간을 다목적으로 씁시다. 예배 드릴 땐 예배도 드리고 여기 장판도 깔려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의자 치우고 여기서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자 치우면 또 공간이 넓어지니까 우리 탁구대도 갖다 놓고 탁구도 치고 그럽시다 라고 했어요. 다들 아멘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존전이 있는 요곳에다가 어떻게 세속적인 탁구대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갈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싸워요, 서로. 이게 갖다 놓자. 다목적으로 쓰면 좋잖아.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쓰는 데가 아니야. 거룩하게 써야 돼.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둘 다 뭐 생각해야 돼요? 탁구대가 진리냐 아니냐. 요 생각하면 되죠. 그죠? 탁구대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겁게 들고 다니십니다. 무겁게 들고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합니다. 이제부터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셔도 될 정도로 제가 여기 PPT로 큼지막하게 띄워드릴 테니까 성경책 잘 집에 놔두시고 집에서 통독하실 때 열심히 보시고 교회 오실 때는 그냥 맨몸으로 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그 대신 너무 룰루랄라 이렇게 다니시지 말고 교회 오는 사람처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처럼 경건하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전부 다 오케이 아멘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성경책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신앙인이지. 하나님 말씀 그 무겁다고 못 들고 다닐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아주 갈등할 수 있어요. 자, 양쪽 다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PPT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성경책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지 성경책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합의하고 도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의 잘못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싸우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 주장을 점점 세게 하기 위해서 내 주장에 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뭘 끌어 들어와요? 신앙을 끌고 들어와요. 분명히 처음에 탁구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신앙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더 확대되어집니다. 왜요? 내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되죠? 마귀 밥 됩니다. 분열되어져요.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절 2절이에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씩 다 개척한 교회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식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정말 사랑한 교회 한번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원래 아시아 쪽에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럽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유럽 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 겪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더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2절 뭐라 그래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남자가 우선시했어요? 여성이 우선시됐어요? 남자가 우선시됐죠. 대부분 이름을 기록할 때도요. 불가피하게 중요한 핵심 인물을 기록을 해야 되면 남자 여자 뒤섞여 있다. 그러면 보통 남자를 앞세울 거예요? 여자를 앞세울 거예요? 남자를 앞세워서 기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여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꺼려요. 성경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성의 이름을 2명이나 썼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무슨 사안이었어요? 두 여성분이 여선교회 회장님이 갈등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이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대요? 들려오는 소문이 갈등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심각하면 직접적으로 이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여성의 이름을 들춰내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극복하면서까지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은 몰랐겠죠. 내 주장이 옳다. 서로 내 주장이 옳다. 그랬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뭡니까? 마귀 밥 노릇 아니겠어요. 마귀의 농간인 분열의 어떤 농간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결국에는 사탄의 농간을 영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도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분열되어졌었던 역사가 분명히 있지요. 그죠? 근데 따져보면 지금 지난 거 다시 얘기해봤자 의미 없죠. 지나간 거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세요. 그때의 일을. 그때에 과연 그것이 진리를 쫓는 일이었던가 아닌가. 만약에 진리를 쫓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목하고 갈등했다. 그러면 헤어질 법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안이 아무리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진리를 쫓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저도 잘못했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분열되어진 교회지만 또 그 교회가 잘 나가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신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조용할 때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고 교회가 잠잠하고 마귀가 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만큼 마귀가 바라봤을 때 저거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 교회 깨야 되겠다. 저 교회 분열시켜야 되겠다. 저 교회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귀에게 드는 거거든요. 왜 그 마음이 들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둬서 자기가 알아서 타락할 것 같으면 마귀가 왜 에너지를 씁니까? 그런데 너무 신실하거든요. 너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갈등 주려고 그러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오게 만들고 서로 중상모략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게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이 마귀의 분열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싸우지 그것이 아닌 거 가지고는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전략을 배웁니다. 마귀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분열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 가지고 그곳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들었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게 하시고 내가 진리냐 비진리냐를 놓고는 강력하게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아닌 비진리의 문제, 사소한 문제, 대단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앞으로 점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김만성 권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권사님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마귀가 끼어들어 분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